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인의 영성으로 시편 17편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편 말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고, 어,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치는 가운데 저희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시편 17편, 이게 시인의 형성에서, 관계가 필요보다 우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9페이지부터 한 장씩, 다연이, 시연이, 보성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한 장씩 읽을게요. 1번 양식. 시편 17편은 야훼를 믿으며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악한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는 개인 탄원시로 분류된다. 2. 구조. 1에서 2절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서론적 간구. 3에서 5절 자신의 결백을 주장. 6에서 12절 중심적 간구. 적으로부터의 구원 간구. 13에서 15절 마지막 간구와 구원의 확신. 3. 내용. 1.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서론적 간구.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시위는 야훼 하나님을 향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연속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다급함을 표현한다. 시인은 불의한 고발을 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거짓없는 입술에 주목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 시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검토해달라고 간청한다. 이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다. 2번 자신의 결백을 주장.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앞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농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를 이미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시험하다는 금속을 정련할 때도 사용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밤중에도 시인을 찾아오셔서 신문하고 조사하셨다. 철저한 조사가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일체의 흠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악인의 길을 삼가며 살아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굳게 지키며 살아왔다. 더욱이 시인은 마음과 입과 행실로도 흠없이 살기 위해 무척 애를 써왔다. 시인은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중심적 간구, 적으로부터의 구원 간구,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시인의 중심적인 간구가 이어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한다. 7절에 나오는 오른손, 기이한 일, 사랑은 모세의 노래에도 등장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에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시인은 과거 출애굽 사건에 근거하여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세심한 주의와 보호를 요청한다. 눈동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신체 부분이다. 또한 주의 날개 그늘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 역시 그런 모습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시인은 자신을 에워싸고 억압하는 거짓 고소자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한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라는 10절의 표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냉정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만한 악인들과 원수들은 무죄한 시인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한다. 이들의 모습은 숨어서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잔인하고 사나운 사자를 닮았다. 4번 마지막 간구와 구원의 확신.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라고 긴급하게 외친다. 그는 무기를 들어 악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야훼께 간구함으로써 그분의 개입을 재촉한다. 14절은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아무도 14절은 악인이 현세주의적인 가치관을 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관심은 이생의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것들 역시 야훼가 주신 재물이지만 악인들은 수여자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신이 배를 채우는 일에만 집중한다. 남은 것은 자기 자녀에게만 남긴다.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15절은 나는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시작된다. 이는 시인 자신이 14절에 언급된 악인들과 전혀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강력한 어조의 표현이다. 시인은 자신의 결백이 입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깰 때란 표현은 아침 곧 구원의 순간을 의미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기는 자녀로 만족하지만 시인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당신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만족할 것인가? 메시지.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한 끝에 확신에 이른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그렇기에 여기서 의는 관계적 개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며 그분의 선물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법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간적인 간구보다 우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적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니 이런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분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마땅히 주시지 않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 같이 읽어봤고요. 각자 한 5분 동안 다시 읽어보고 다현이, 시연이, 보성이 순서로 나눠볼게요.
가연이부터 나눠줄래요? 네. 음, 그 하나님이 밤중에도 시인을 찾아오셔서 신문하고 조사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밤중이 어떤 거를 비유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언제나 오신다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음, 그 밤중에 마음을 못 지킬 때가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좀 했었거든요. 마음을 지키지. 근데 여기서는 이 시인은 막 결백을 주장하고 이랬던 거를 이제 보게 됐는데, 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역을 해야 할 시점에 좀 상황과 이런 거에 매몰돼서, 음, 저 하나님,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를 좀 잘 모르고 있다가, 좀 뒤늦게, 아, 그치,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 이런 식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났고, 음, 여기 이 제목도 되게 와닿았는데, 관계가 필요보다 우선 이렇게 돼 있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선물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이 부분도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도 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좀 신선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방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음, 뭔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 A로 해라, B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좋은 방법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법에 되게 좀, 음, 몰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를 또 아는데 시간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냥 매 순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어떤 거를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음,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분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마땅히 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이 부분이 어떨 때는 뭔가 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조금은 너무 여유 있게 생각할 때도 있진 않은가 싶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연이? 저는 말씀으로 이제 읽었는데, 시편 17편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 버전을 읽었는데, 제가 밑줄 친 거 위주로 읽도록 할게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정당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6절에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8절에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시며 12절에 그들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는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기다리며 갈기갈기 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 여호와여 자기들의 몫을 다 받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 자녀들도 풍족하게 먹이고 남은 재산을 그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가운데서 주를 볼 것이며 선국에서 깰 때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음, 쓰여져 있는데 내가 좀 억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좀 평화롭고 좀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편 여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근데 음, 되게 좀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이제 최근에 취업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요새는 이모티콘을 제가 만들려고 오지큐라는 그런 플랫폼에다가 접수를 하려고 그거를 이제 이모티콘을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되게 엄청 답답하고 제가 되게 이걸 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이래서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들고 좀 힘들었었는데 그냥 하다가 보니까 어제 이제 엄마랑 그 구체적인 기도로 그 묵상 모임을 하고 있어서 어제 엄마랑 그걸로 묵상을 하고 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좀 풀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좀 가고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되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억울할 때도 있고 좀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은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딱 나아갔을 때 오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보성이? 음, 저는 오늘 말씀에 165쪽에 보면은 어, 현세주의적인 가치관이 어, 곧 현실적인 어떤 가치들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수요자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집중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재물과 또 고난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다 우리의 어떤 머리로 다 알지 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까 그런 막막함도 좀 들었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게 지혜를 허락해서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짧게 나누면 여기에서 좀 159페이지에도 그렇고 확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9페이지에도 이 구조에서도 보면 13에서 15절의 마지막 강구와 구원의 확신이 나오고 162페이지에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한다. 나오고 65페이지에도 시인은 자신의 계획이 입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좀 오늘 읽으면서 좀 확신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자기의 뭐 느낌이나 자기 생각대로 확신하고 뭐 이렇게 그랬다기보다는 음, 예수님의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시편이니까 좋으신 그런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 중에 더 많이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확신할 수 있었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게 좀 기도 응답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삶에 복잡한 상황들이나 이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시급한 상황에 이제 그런 급한 불을 끄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마음의 내용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확신까지 가는 그런 기도를 하기는 어려웠었던 적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좋은 성품과 여기 뭐 출애굽 사건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좋았던 그런 내용들을 좀 힘입어서 그 마음이 확신으로 가는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에서도 보면 결국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필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확신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 좀 다시 다른 사람들 나눈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오늘 어떤 이 시편 17편에 공부해서 어떤 내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지 나눌게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생각해보고 다현이, 시연이, 보성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눌게요. 다현이부터 나눠줄래요? 저는 과정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 예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딱 어떤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 한 과정을 모르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시연이. 저도 언니가 나눠준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내 상황이 그냥 어떻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말씀을 읽거나 이제 그러기 전에는 그걸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먼저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성이. 음, 제 마음의 어떤, 중심이 너무, 세상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음, 제 목표가 좀 더 분명해지도록 기도를 하고 싶어요. 네. 어, 세 명 다 결국에는 그런 마음에 관한 내용을 나눠준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같이 기도 제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과정 중에 좀 예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친밀히 경험하는 그런 일상이 되는 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과정 중에 세밀하고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여기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뭐 밤도 나오고 아침도 나오고 하는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65페이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좀 요동하는 그런 마음의 내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저자도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거짓되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많이 그런 다급함을 표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 그런 불편한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차분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음, 여기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그렇게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